또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듬고 깨우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음으로 가는 삶은 그것이 가장 인생의 복된 과정임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언제나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를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온 성도들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떻습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한 6주 정도 여유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11월 둘째 주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도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가 진정 감사하는 근거, 근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아야 더 좋은 또 복된 감사들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한 11개월 동안의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받으신, 여러분이 마음에 느끼고 복되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결실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 기억 속에는 10월이 너무 이렇게 그냥 빨리 가서 10월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11월을 맞는 게 꼭 연말을 맞는 느낌처럼 세상은 신속히 가는데 우리가 오늘 주일은 바로 그 점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합니다. 내 이 11월간은 올해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받은 내 인생의 결실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꼭 하나 알아야 하고 질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질문해야 할 질문이죠. 주께서 내 안에서 행하셔서 나온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고 그리고 또 내 삶, 일터, 가정, 모든 환경 속에서 일하신 결과 나온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삼을 수 있고 신앙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근거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각각 안에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심을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예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우리의 삶을 세워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 결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삶, 우리가 진정 바라고 마음에 소원했던 행복,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하셨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는 다른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 어떤 사람과 어떤 피조물,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도로 우리의 모든 세상과 삶에 대한 우리가 충분한 주님이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모든 이끄심과 목적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신앙이나 삶에서 많은 것들을 다른 것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에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속했던
성도들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고 자신의 신앙에 이렇게 바른 신앙이고 내 신앙이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신앙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양한 파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이런 다양한 내가 내 나름의 신앙을 확보하고 내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또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사람들을 의존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나는 이 베드로의 이 생각을 혹은 또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다. 아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아볼로가 인정한 사람이다 하는 형태로 신앙의 내용을 이렇게 사람에게 의존하여 이렇게 증명하거나 또 표시해서 자신의 신앙을, 온전한 신앙을 나타내려고 했던 일들이 벌어지니까 바울이 오늘 편지를 써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그의 인도만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은 충분하다.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도 충분하고 모든 삶에 우리를 온전케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 인생과 내 삶은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복스럽다 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뭘로요? 뭘로? 오늘 말씀을 하는데 24절 보시길 바랍니다.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으사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를 인하여 모든 능력과 그 지혜가 모든 믿는 자에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 능력과 지혜가 있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 다 잘라내고 다 내려놓아도 우리는 예수 우리의 구원에 충분하고 우리의 삶에 충분한 예수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가지신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마음에 잘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이 작아지니까, 이런 생각이 작아지니까 어떻습니까? 늘 우리는 외적 환경에 의해서, 외적인 어떤 사건이나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늘 휘둘림을 받는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과 의식이 혹은 이 가치가 내 마음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생각과 가치가 내 안에 잘 박혀 있거나 혹은 확실하게 내 안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늘 우리는 다른 것에 만족을 찾고 다른 것에 더 행복을 찾는 경향에 그 세상에 휩쓸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예수 안에 주의 능력과 주의 지혜가 충만하다. 너희를 살려낼 지혜가 있고 너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하고 너희가 길을 헤맬 때 그 길을 올바로 걸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이 표현될 때, 이 능력과 지혜가 표현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 하는 십자가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게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과 지혜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그 십자가를 전하고 얘기해 줘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안 믿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이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의 기준에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십자가의 그 예수가 능력과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뭘 얘기했냐면, 마땅히 구원자라면, 우리 백성을 구원하고 우리를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메시아라면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전체 나라를 한번 세울 수 있거나, 혹은 또는 강력한 모든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오시는 분이어야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무슨 힘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저 억울하게 몰려서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그걸 예수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거칩니다. 이거 도저히 못 믿겠다, 혼동된다,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못 믿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 보여줘라, 나 하나님 믿겠다, 나 정말 그 능력의 하나님 한번 정말 내 눈앞에 보여줘라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헬라인은 뭡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 이 고린도 교회도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지성인이 많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전부 다 이 그리스 철학자들입니다. 현대 철학은 이 그리스 철학을 한계를 못 넘었다고 하는 평가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똑똑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철인들, 철학적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영웅들, 그리스의 영웅들이 있잖아요. 영웅들을 소상시하고 이런 존재가 마땅히 구원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영웅이나 위대한 지도자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붙은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는 어떻습니까? 정치적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그냥 죽어버리고 만 존재. 그런 존재에 대하여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근거가 됩니까? 어떻게 충분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겁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 능력과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라는 한 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하죠? 거기다 다 덮어씌웁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속죄해야 할 모든 것들을,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아픔 또는 육신의 아픔, 이 모든 것들이 죄로부터 오는 모든 연약함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연적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인데, 아파 고통하며 하는 삶의 내용인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토록 사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통하여 사람들은 한 인간의 억울한 죽음이요, 일반적인 죽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온 인류의 죄를 다 덮어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시킵니다. 부활. 사람은 부활을 잘 믿지 않고 자기 이성과 생각을 따라 믿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관찰하기 때문에 잘 인정하지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고 가르쳤던 모든 말씀이 진리였고 올바른 것이었다는 걸 증명시키사, 이것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인간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과 영광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걸 감히 어떤 사람이 이것을 생각하겠습니까? 그 어떤 이 세상의 철인이나 선비나 사상가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작고 연약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 힘이 없지만 그들을 통하여 그것을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십니다. 신기하죠?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미련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냐? 우리는 그 하나님 너 증거 봐라 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것이죠. 믿는 사람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죠. 사람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 마음을 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로 연약한 자를 믿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증언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온갖 세상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이해하는 정도, 사람이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는 절대 우리 인간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공감하는 정도로 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초월적이며 세상을 다스리며 만물을 만드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사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에 합당한 인생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의 능력과 지혜를 부으사 오늘도 약하고 부족한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이 세상의 지혜를 꺾으사 하나님만이 이 세상과 모든 삶의 중심이요 우리 인간 생명과 우리의 미래의 소망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믿으라 하십니다. 약속을 주시는 거죠. 오늘 그 주님,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거죠. 지혜와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누굴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게 복이죠. 저와 여러분이 갖는 복입니다. 그런 존재로 세우사, 그런 인물로 세우사,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환경 가운데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세워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나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6절 28절 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교회는 다 천한 것과 멸시받는 사람만 모인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연약한 사람도 다 골고루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확인시키려고 하시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조건을 내가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도움과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 미천한 사람들은 이룰 힘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충분하다, 예수님만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알게.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사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보십니다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교회 일 하시는 분들은 3, 40년간 이 자리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 지켜낸 사람들. 그 사람은 일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할 수도 있고 좋은 거 할 수도 있고 말은 합니다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 일들을 진짜 이루는 그 밑바닥을 보시면 그 자리 지켜내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이 유일한 소망임을 그냥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확인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다음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긴 그림으로 보셔야 하죠. 큰 그림으로. 어느 순간에 반짝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약속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아직 약속은 주어진 것이고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충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로 이를 이루셨다면, 이렇게 납득하고 이해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도 일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나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왜 이루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으로 충분하기에, 예수의 인도와 예수의 역사하심과 예수의 은혜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이 주는 조건을 주님보다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살게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2장 2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혜나 우리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가장 잘 하나님께 나타난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고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의 삶을 이루는 삶의 원리요, 비결이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는 지나간 한 해 동안뿐 아니라 우리 앞으로 남은 생애 속에서 오직 충분하신 주님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예수 외에 내 인생과 내 행복을 만족시킬 다른 존재 요소가 없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 동행함이 내 인생에 충분합니다. 다 없어지더라도, 다른 것이 다 없어지더라도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분에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충분합니다. 충분하신 주님이죠. 30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충분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란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가족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죠. 아멘.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불러주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의로움과 그 다음에 말씀처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예수를 통하여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에 대한 확증을 마음에 새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날로 날로 새롭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표정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의 시간에, 이 구원함이 되신다는 기쁨의 시간에 이렇게 맹맹하시면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더 은혜로운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넉넉히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어디 떠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너희하고 이제 살았으니까 그만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다 우리 것이 된다고 하십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닭살 돋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장 행복이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자라나가는 모습 보면서,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자녀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가장 모범적인 가정 중에 하나가 그 차인표 씨와 신애라 씨의 그 가족이 될 것 같습니다. 가질 것은 다 가졌죠. 부럽죠, 여러분? 그 가정을 보면 준재벌에다가 인기 연예인에다가 그다음에 생활도 모범에다가 하여튼 가장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부러움의 대상의 한 가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양을 했죠. 입양을 해서 아이를 길러냅니다. 근데 아이를 길러내서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 딸로 삼아서 최선을 다하죠. 그 부모가, 이 두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길러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넉넉한 부모를 만난 것이 최대의 복입니다. 홀로 살아야 되죠. 다 홀로 살아야 되지만 넉넉한 부모, 아주 훌륭한 부모를 만나 그 인생은 편 겁니다. 사실은 그 어머니 아버지도 말했듯이, 그 부부가 말했듯이 우리 그 입양을 받은 아이들이 갖는 최대의 복은 그 어머니 차인표 씨가 생각할 것이 모든 것이 다 그 아들, 딸들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기업이요, 상속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것을 예수란 한 정말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러나 고귀하고 큰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부족함이 있습니까? 왜 해결 못할 문제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오직 그 주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연약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계에 부딪혀서 세상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직장에서 겪는 억울함들, 또 삶의 현장 속에 겪는 그런 모든 힘든 부분들이 다 지금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능력과 지혜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 않으면 그것은 그 약속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믿지 못하게 되고 거기에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평안 감사도 저하기 싫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과 그 은혜에 접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고통이죠. 그러나 천이 하나 많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사무사,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지금 만난 모든 환경 여건 속에 어려움, 문제, 모든 이 우리 앞에 당하는 환난 포함하여 이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하는 예수로 만족할 수 있고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임을 오늘 이 아침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십자가의 예수로 만족하고 충분한 그 믿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 온 사랑하는 우리 돈 가족 가운데 충만히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고 이것이 서로의 격려가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넉넉히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확신과 소망이 우리의 삶의 감사로 분명히 물들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믿음 충분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과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내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고 훌륭하게 만들고 또 예의 있게 만들고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으로 우리를 더욱더 경주하고 최선을 다하고 신실한 삶을 엮어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고 결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충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내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형님으로 주시사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심이십니다. 주여 저희를 귀한 아들, 딸로 세우시고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화평한 존재로 세우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심을 믿고 충분하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잘 살아낼 수 있는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을